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귀한 말씀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중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오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며 특히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고 집중 속에 나의 레마를 붙잡혀준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오늘도 언약의 후대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우리를 오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365장입니다.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변함없는 고백,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에 그늘든 파도같이 물러가네.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과대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를 대표해서 조재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죄를 불러주시고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던 죄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앞서갔던 시간들이 있었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붙들고 살았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저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음을 봅니다.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고 내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열리는 요단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요단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 따라가고 멈출 때에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에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과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요단이 갈라지고 새벽에 여류가 무너졌듯이 저희 인생에 막힌 문제들도 주의 시간표 속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게 하시며 각지 현장에서 24 릴레이 기도를 통해 오직 복음, 24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 위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59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자체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찌르는 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호반응으로 순종하여 삶의 전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준비된 시온 성가대 외에도 하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듣는 회중들의 큰 감동과 영적 힘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를 권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에 철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 뭔가 깨닫는 것으로서 신앙에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단 말입니까? 예배 시간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행복하면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 행복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언약 맺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 언약.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붙잡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시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면은 굉장히 이 제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길갈에 뭘 세우자? 기념비를 세우자. 이걸 뭘 붙잡아야 되겠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죠. 그러면 길갈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게 길갈이란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선민이 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을 타고 있어요. 애굽을 살릴 선민이 그 심부름하고 있어. 부끄럽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오직 복음. 그래서 바로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꺾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때문에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길갈이라. 이 길갈이는 뭐였죠? 할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애굽을 살리고 바로를 꺾는 선민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표가 뭡니까? 할례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길갈에서 뭐였죠? 유월절 지켰죠.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사단을 꺾고 오직 복음으로 의식주의 매여가 세상에 심부름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야. 그렇죠? 그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기념비가 무슨 기념비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갈랐어요. 그래서 그 요단 강 그 바닥에서 12돌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길갈에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어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언약궤 앞에서 요단이 갈라진 거야.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 따라가.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뭘 따라가란 말입니까? 언약궤.
뭘 인간이 해서가 아니요. 언약궤 앞에서 뭐가 갈라졌다고요? 요단이 갈라진 거라. 그렇죠? 언약궤가 뭔데요? 언약의 말씀. 그렇죠? 이 기념비를 세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길갈이 어딜까요? 오직 복음을 깨달은 어디지요? 교회일 수도 있겠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한 현장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 언약의 백성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나안 정복이 되어 있어. 이 증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뭘 해가지고서 여리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뭘 해서 요단 갈라졌나요? 아니요. 뭐 때문에?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 무너지는 거야. 언약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야.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그렇죠? 이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끄럽게 삽니까? 그렇죠? 의식주에 탁 매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심부름하고 말이에요. 바로의 세상의 임금 종로를 타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그 수치에서 하나님 떠나게 하셨다. 그게 길갈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길갈은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언약 앞에서 요단 갈라졌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세계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말씀대로. 기념일을 세우라 그 말이거든요.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길갈 회복하시고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볼 때 참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는 신앙생활 하거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믿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그렇죠?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뭡니까?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 가지고 24 역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을 이해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 말이거든요. 성취된 언약이요. 1장 1절입니다. 뭡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양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없죠? 복음밖에 없어요. 천하 없어도 애굽에서 출애굽 못합니다. 그렇죠? 유월절 양에 피 바르는 날 오직 그리스도. 그때 바로가 꺾이는 거예요. 그때 아홉가의 재앙이 유월되는 거예요. 그때 사망도 유월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 죄 때문에 오는 지옥,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무엇까지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 그죠? 유월절 양에 피 바른 날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양에 피 발랐더니 재앙이 유월되는 거예요. 양에 피 발랐더니 사망도 유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취된 언약이라. 이것이 내 절대 언약이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취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계복음하지요.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자 세워. 치유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취될 언약.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랍니까? 천하만민. 사도 1장 8절에서는 땅끝.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반드시 세계를 복음화해서 세계를 재창조하라. 성취의 언약이죠. 우리나라. 언약의 말씀이요. 사도행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이라.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의 말씀대로 뭡니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4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이 언약의 백성이 말이요. 24 기도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죠?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자립신앙. 요셉은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다른 게 필요한가요? 그게 노바디요. 사람 도움 필요치 않아. 그게 나싱이요. 뭐 가진 거 없어도 돼. 그렇죠? 요셉은 애굽에 내려 교회가 있었나요? 없어요. 말씀 목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언약의 백성 24 기도하면 자립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완벽 충분한 자립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됩니까? 자립 건강이 따라와요. 전 말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불신앙은 아닌데, 약을 먹으려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있다면은 약 먹을 필요 있겠냐? 병원 갈 필요 있겠냐? 정말입니다. 그 약을 먹긴 먹어요. 비염 때문에 약을 먹긴 먹는데 자존심 상해. 왜 자립 건강이 안 될까? 요셉이 병원 갔단 말이 있습니까? 요셉이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요. 극인 도발이 나싱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24 기도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세계복음을 한 언약 딱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자립경제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3요소가 뭔지 압니까? 오직 복음이요. 그릇이 뭡니까? 건강이요. 도구 뭡니까? 경제요. 그렇죠? 요건 조금 이해가 돼야죠. 돈 많으면 자립 경제입니까? 아니요. 부자가 빚이 제일 많고 돈 걱정 제일 많이 하거든. 그렇잖아요. 꼭 복음을 쓸 때가 있을 때 쓸 것이 있는 게 뭡니까? 자립이거든. 전 이건 좀 경험을 합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이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막 작년 1년 빼놓고는 그렇게 뭐 돈 때문에 뭐 돈이 없어할 겁니다.
외부 지원 이런 받은 적이 없어요. 충분했어요. 저 7가지 헌금을 하는데 장애 1년 동안도 한 푼 빼놓지 않고 헌금했습니다. 7가지 헌금합니다. 매주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요. 꼭 쓸 때 있을 때 쓸 것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자립경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올해 24기도 해보기만 오래거든. 그래서 이걸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로 하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언약은 회복되고 언약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해? 요것만 회복하면 되거든. 그래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기도를 구체적으로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회복하는 날이에요. 회복만 되어지면 자립신앙, 자립, 건강, 자립, 경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형통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구원받고 세계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 목표나 목표. 뭘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 그렇죠? 맞다면 뭐하면 이제 기도하면 끝나가지고. 그렇죠? 기도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하게 뭐 많이 합니다만은 언약이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맞지 않아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말이요. 다른 고민 다 내려놓고 한번 3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 고민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 복음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예배와 말씀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영적 장애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이 하루를 살기도 하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살기도 하고 전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러면서 오직 내 유익을 추구하는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장애인을 재활 치료할 재활. 여러분 뇌에 이상이 생기면 육신 장애가 오죠.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육신을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하지 않습니까? 전 해봤거든. 한 1년 해봤는데 같은 동작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적에도 하는 운동을 또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하기가 힘들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느낌은 좋은데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거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계속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재활이 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못 어져서 재활되는 겁니다. 힘들지, 뭐 재활된 느낌이 없지 그러니까 포기할 것 같으면 평생 장애로 살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더니 말이야,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말이야, 막 증거를 하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똑같은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속할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재활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 가지? 여러분들은요, 많이 재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직 완벽하게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재활이라. 그래서 어떻게 복음 들림 속, 오직 복음 속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내가 복음화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안 들었다. 재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나중심, 불신앙. 전혀 한 주간 사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보니까 사는 것이 보면 영적 장애인이라.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 누림 속으로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복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소원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이 있으니까. 뭐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누굽니까? 요셉 아니요. 오직 복음의 사람. 자, 어떻게 복음 전할까? 고민하십니까? 전도는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응답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망대만 세우면 하나님이 전도망대를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응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복음 위해서 헌신할까? 이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런데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냐?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이다. 이해해야 된다. 너무 좋은데 남을 어렵게 한다? 그런 부분은 없다. 너무 나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내겐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냐? 그것도 연구해봐라. 왜 잘해주는지. 동기가 뭔지. 틀린 동기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휴증이 생긴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한 것이다. 뭐죠? 2000규빗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절대로 오직 복음되지 않은 사람은 동업하지 마세요. 아셨죠? 교회에서 말이에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나한테 자기가 이제 보험 설계사를 됐대요. 그래서 보험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 교회 집사거든. 내가 뭐 아는 사람 전혀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정말로 보험 설계 한번 해라. 근데 교회에서 말이야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보험 들고 말이야. 그거 하지 마라. 거기도 문제 오는 거야. 교회에서 교인끼리 돈 주고 꿔주고 받고 하는 거 하지 마. 반드시 이해놀이 하지 말라 성경에 있다. 다단계요.
그게 그렇게 나쁘다.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탕주의라는 정서로 봐서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야. 하려고 같으면은 교회에서 하지 말고 전혀 모르는 데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 있으면 해라. 그렇죠? 앞으로 이런 다단계 같은 거, 이런 후유증이 생길 것 같으면 당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서 뭡니까? 막아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천규빗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 중요해요. 뭐죠? 영적의 교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것입니다. 예배 성경 말씀 집중, 응답으로 제자 훈련. 여긴 뭐죠? 평생교회 가문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 누릴까? 어떻게 오직 복음할까? 어떻게 24 기도할까? 어떻게 정말로 이 교회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 기념비를 세울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직 복음할까? 어떻게 24 기도할까? 어떻게 정말로 복음을 더 깔끔하게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나갈까? 나오는 부분들을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요. 뭐지요? 우리는 장애인이요. 구원받았는데 영적 장애인이라. 재활 치료해야 돼요. 어디까지? 오직 복음까지.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데 너무 무한할 때가 많이 있거든.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보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세 가지 우리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서 4장 7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러면 갈라져.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리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외치는 거라. 기도지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은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거라. 뭘 따라가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메신저죠.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라, 메시지죠.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2월 25일 날, 며칠 안 남았네요. 우리 교단 신학교 RT에서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 있어요. 저보고 축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뭐라고 축사할까 하다가 내용을 정했어요. 교회 문제는 메시지 문제다. 그렇죠? 그 따라 같으면 메신저 문제다. 목사 문제다. 그렇다면 목사를 훈련 배출하는 신학교 문제다. 신학교에 복음이 없다. 그래서 종교 목사가 나오는 거다.
신학교에 현장이 없다. 그래서 선생 목사가 나오는 거다. 신학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RTS는 오직 복음. 전도가 안 되어진다, 졸업시키지 말라 할 정도로 오직 현장. 그리고 장로교 신학은 정통신학이다. 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학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RTS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보기는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명문 신학교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메신저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난 목사님 싫어. 근데 설교는 은혜가 되게 돼. 그 부분 없어. 우리 목사 시시해. 말씀이 시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앞에 말씀 성취로 갈라디움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을 외워야 해요. 언약궤 앞에 요단이 갈라졌다. 그 증거로 그 갈라지는 그 강바닥에 돌을 취해라. 갖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가 묻거든. 언약의 말씀 앞에 요단이 갈라졌다고 알려주어라. 그 너희들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갈라진다고 알려주어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러죠?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반드시 현장을 두고 말씀을 받고, 왜? 거기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최정은 목사님이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할 현장이 없는 거죠.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 듣는데 이렇게 다니시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 안 다니시겠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서 말씀 받을 때 뭘 보죠? 교회라는 현장을 두고 말씀 받는 거라.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뭡니까? 성취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을 놓고 기도해서 이 기도에 현재 응답돼야 되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요걸 회복하는 것이 전교인 릴레이 기도요. 제가 얘기했죠. 반드시 현장을 두고 기도해라. 반드시 현장을 두고 말씀 받아라. 그렇죠? 이겁니다. 교회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70이 뭡니까? 전교인 릴레이 기도는 이거는 2월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임상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 그렇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기도응답이 현재 되어져야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라고 결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두고 말씀 받고 현장을 두고 기도해서 현장이 뭡니까?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된 증거를 봅니다. 결과는 뭡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죠. 이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의 전통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신청한 사람 100여 명이 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체크한 사람이 한 70, 80명 되더라고. 이것도 이런 기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첫 번째 되는 게 이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랜드마크가 돼야 돼.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 24 기도하는데 릴레이 기도. 파수꾼이 주야로 잠잠치 마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렇죠?
여기 24기도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2월달 한 달 하고 만다고 아니요. 시작입니다. 시작. 반드시 해야 되거든. 저는 무슨 기념비를 세울 것이냐. 바누아투 가면 해륜 유치원이라고 있죠. 해륜 유치원. 그게 기념비거든. 해륜 알레먼트가 훈련받으러 갔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압사돼 죽었어요. 그 보상금이 나왔거든. 그 아버지 장녀 어머니 권사님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하다가 바누아투에다 해륜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앞으로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죠? 후일에. 그렇죠? 소가 장로가 바누아투에다가 소가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뭡니까? 기념비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두 가지 한이 있거든요. 우상숭배 후손. 그래서 자녀를 땅에 갖다 묻는 함도 있어요.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들은 치유가 안 돼.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만 들어도 치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아니면 집에 가서 다락방을 좀 한 주간에 한 번씩 치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영적 문제가 좀 중증인 사람은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 치유 사역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 지금 이거 임상하고 있죠? 가정에서 나와야 돼.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입원해서 의사의 진단 절대 필요합니다. 일반 종이기 때문에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호흡 집중, 음식까지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마지막 내가 남길 기념비는 치유사역원이다. 이걸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볼 것 같으면요. 우리 최선남 집사님 같은 경우, 김정석 집사 같은 경우 사람들 치유가 안 돼요. 예배 다 드려 치유가 안 돼. 해야 돼요. 여기선 암도 치유되어지고 영적 질병 다 치유가 되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요양원에 입원해요. 요양병원이나 가봤어요. 그냥 누워 있어요. 기도 한마디 못해요. 왜? 영적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다가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요. 정말로 그 연세 많을 때, 그때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기도가 되어집니까? 안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감은 복음화 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중요 초대 교회인데 그냥 요양원에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 RTC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해서 가문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기념비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치유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분이 발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은퇴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우리가 뭐 엄청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나 이제 천국 가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나이가 지금 80인데 말이요. 한 20년 남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무슨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할 이유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현장에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하는 좀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 뭘 세우자? 기념비를 세우자. 참 감사하죠. 참 선민이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바로왕의 종로로 타고 말이에요. 세상에 신부를 받아가.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넘어갔다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길갈이라. 거기다 뭐요? 언약궤 앞에서 요단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다면은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단의 기념비를 세웠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교회에,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기념비를 우리 후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약 성전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절대 기회, 후대를 향한 기념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의 성전 건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전을 꿈꾸며 언약의 말씀 읽고 다민족이 모이며 복음 문화를 회복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시대를 살릴 서밋을 일으켜 세우며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목사님 일정과 2월 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로회 원예회가 있습니다. 당회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예배는 장로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산 영광교회 강태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24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제공되는 주간 기도 카드와 주보 또 전도 수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단톡방에 하트를 표시해 주시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뒤에 게시판에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 시간에는 좀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은 오직 복음 24기도 전도가 목적인 삶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의 개인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을 위해 중심의 기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 안내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응답
맞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 뒤에 비치되어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원예회, 여전도의 원예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가요식 주일은 주은규 집사, 신혜원 집사님 가정입니다. 주 2채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보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 2채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행사 및 일정 안내입니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2월 24일은 237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2월 28일은 렘넌트 데이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우리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세계 복음을 예배에 놓으신 빛의 경자롭게 해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약속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언약의 가정에서 오늘도 주은교 신혜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온 교회를 섬기며 대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서 두 자녀들이 렘넌트 모델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평생 동안 오래오래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길갈의 기념비 세우기 원하는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해요.